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빛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부제는 주님 안에 욕심 없이 돈 버는 길이라는 그런 부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소설의 한 장면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새로운 소설인데요.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그런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동휘는 좀처럼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돈 관리에도 소질이 없었다. 동휘가 만든 회계장부는 번번이 실수투성이었고 동휘는 도무지 숫자 계산에는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 그때마다 이용익은 호되게 야단을 치며 동휘를 가르치려 들었지만 타고난 성품은 바꾸기가 힘들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더냐? 저는 돈보다 사람이 더 좋습니다. 옛끼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돈을 믿어야지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느니라. 내 놈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야. 사람은 속이기 위해 산다는 것을 모르느냐?
저는 속임을 당할지언정 속이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제 인생의 권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권력은 곧 돈이다. 돈이 있으면 나라님도 움직일 수 있는 법이야. 그걸 깨달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소설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회계에 밝고 또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은, 여기 이 소설은 실명 소설이고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쓴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영익은 보성 전문, 그러니까 오늘날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 전문을 설립한 사람이고, 실제로 광산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또 그래서 고종 황제의 가장 재정을 맡은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가 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동휘는 이동휘고 간도지방에 올라가서 상해 임시정부의 일을 활동을 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달랐던 것이죠. 이영익은 돈 버는 일과 장부 관리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눈이 밝았기 때문에 그 밝은 눈으로 이 사람이 이 벼슬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중인도 못 되고 그런 아주 신분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동희라는 인물도 이 별반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일에 아주 기여를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어쨌든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돈이 곧 권력이고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육 사업에 도움이 되었고요. 실제로 아주 또 나라의 임금을 수반하는 돕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틀린 말 아니죠. 이 동의는 사람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의 한창 때 주고받은 대화니까 다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이영익도 돈이 최고고 돈이 권력이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다 경험해보고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입니다. 반면에 동의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나는 돈보다 사람이 더 좋습니다. 내가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지언정 나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결단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계, 이런 마음이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옳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옳죠.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성품대로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에 관해서 돈 버는 일에 관해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긴다고 또 너무 또 좋게 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지만요. 또 이 동의처럼 재정장부 만드는 데는 젬병입니다. 사실 돈 버는 일도 젬병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잘 준비된 위인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시겠지만 돈을 더 버는 일에 눈이 밝은 사람이나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밝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는 똑같은 선상입니다. 똑같은 출발점이에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의 많은 이 인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버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부제처럼 주님 안에서는 욕심 없이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고 돈 버는 일을 우리가 그런 길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야 합니다. 또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우리가 사로잡힌 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 큰 요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좋다는 걸 주님 알고 계시죠? 보물은 저축해두고 저장해두고 곳간에 아주 간직해 둬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간직된 보물, 땅을 위해서 간직된 보물은 반드시 좀이 나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아직 경험이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히 저축해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길이 여러모로 빠져나가요. 관리를 잘한다고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 번다고 또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로 말하는 거예요. 팩트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돈을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반드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귀중한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이 보물을 쌓아두라. 왜냐? 21절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급하게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느냐. 먼저는 하늘 보물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 보물. 하늘 보물을 알고 그 보물을 우리 인생에 쌓아두기를 위해서 힘을 쓰라. 그 보물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이 보물,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돈 버는 일 이전에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먼저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내 삶을 위해서도 쓰지만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친구를 돈으로 삽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밥을 사기도 하고 말이죠. 그 친구의 마음과 함께 같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밥도 같이 나누고 산에도 같이 가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은행에 막 내가 나중에 내 자손을 위해서 남겨줄 거야 하고 그렇게 정해놓지 말고 정말 친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돈을 쓰라 그런 말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대번에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좀 아까워지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번전 생각이 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라도 그렇게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팩트,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드리면 드리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들어오겠지.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세워보십시오. 돈을 세워서 따로 떼어서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아까운지, 얼마나 돈 가는 것이 덜덜 떨리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돈이 가는 곳에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친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게 되면 그 친구를 향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롭게 번 돈, 정말 정성스럽게 밤낮 고민하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향한 관심이, 교회를 위한 관심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믿음 없이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겨서 시작되기도 하고 이제는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위인들의 삶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 텐데 그 아름답게 보이는 삶이 어떻게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의 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돈 갖다 교회에 바치냐? 바보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드리면서도 아까우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못된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열심히 돈을 잘 벌 때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교회까지 지어주고요. 건축까지 해줬습니다.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헌신한 돈 돌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떼어드린 것을 자기 것으로 다시 취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자 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업 속에서 고민하며 고생하는 것을 목사님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22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내게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늘 소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모든 인생에게 행복되는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눈은 돈에게 가게 됩니다.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일에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가슴에 있는 제1의 목표는 돈 버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돈 부족해서 벌써 20대만 돼도 그 20년 동안 자라오면서 내가 쓰지 못한 거,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멸시받은 거 유치원 때부터 말입니다. 지금 성장하는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차등이 되는 친구들끼리 서로를 비교하고 같이 놀지 말라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겪기 때문에 청년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뼈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라요. 눈이 성해야 합니다. 내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열렬히 소망할 수 있는 그 눈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에바가 너의 눈이 열릴지라 하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더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만몬, 돈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합니다. 공부, 다른 거, 우리의 모든 취미 활동, 우리를 다 이끌어가는 모든 스포츠 활동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진 않지만 돈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돈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에 전념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만약 거기에 전념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 벌지만, 돈을 저축도 하지만 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 곧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돈에 치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딱 두 개를 들어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돈과 뭐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돈을 섬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학부모 한 분이 오셔서 잠깐 교제를 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업하고 계십니다. 젊어 사업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났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가 모자라더래요. 한창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해서 앞뒤 일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알아야 되죠. 그 업계의 무슨 풍습도 알아야 되죠. 어떻게 루트를 뚫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안정적인 기반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침 7시에 일어난답니다. 아침 9시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한대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답니다. 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발로 뛰었는데 시간이 하루가 모자랐는데 지금은 7시에 늦게 일어나서 9시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돈은 언제 봅니까? 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이.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사업자들 위해, 사업장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욥도 고백했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또 여러분 욥기에 보면 특징적인 일이 나오는데, 욥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는 일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안 나와요. 처음부터 일단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부를 부어주신 거죠. 나중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재산을 갑절로 얻을 때에도 욥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안 나와요. 안 나왔다고 해서 욥이 수고하지 않은 건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수고, 꼭 필요한 수고와 열심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부어주셔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에게 부어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돈을 벌기로 작정하고 나면 우리가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매진해야 돼요. 스포츠 선수 중에도 정말 탁월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전에는 돈 버는 일에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 못 섬긴다고 하고 그랬는데 돈 벌라는 말입니까? 안 벌라는 말입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벌게 정말로 전념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채로 우리가 확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하길 원해요. 과연 이 말씀이 진리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해 가시기 원합니다. 확인하셔서
확인이 되는 순간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확인되게 하실 거예요. 확인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마음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인데 내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인 양 내가 살아왔구나 하고 고백하신 후에 주님 내 마음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새롭게 가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기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벌기로 작정합니까? 우리가 어려서 상처도 있지만은 뭘 좀 먹을까? 뭘 좀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떤 정말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좀 좋은, 남들에게 정말 무시 당하지 않고, 정말 좀 사람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첫인상에 무시당하지 않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그런 걸로 우리가 사실 많이 마음을 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현대백화점 같은 좋은 백화점에 안 가는 이유, 절대로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거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 입은 옷도 이상해 보이고 내 머리카락도 이상해 보이고 안 이상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갈 일도 없지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디 괜찮은 음식점에 차를 몰고 가면요, 너무 또 수준 높은 음식점에는 내 차는 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될 수 있는 데라 가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자라면서 그런 걸 경험하고 종종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말하지 않는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그렇죠? 학교 책에서 너희가 돈 버는 일이 최고다라고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봐야 그런 말을 가르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 습득되는 것은 돈이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텐데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기본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 그건 기본 아닙니까? 목숨은 기본이고 몸은 기본 아닌가요? 입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하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염려가 생기고 여기에 혈안이 되고 나면 몸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벌다가 몸도 상하고 정신도 상하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결국은 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거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는, 돈을 위해 살다가는 네 몸이 망가질 것이다. 네 마음도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목숨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그렇게 전염되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할 만큼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만으로도 주님이 너를 먹이실 것이다. 그냥 웬만한 것만 먹이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것까지도 얻을 수 있기까지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 본문은요, 돈과 염려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본문입니다. 돈에 관한 본문이에요. 돈에 관한 본문입니다. 돈을 그렇게 주목해서 습득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슴에 심장에 박힐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떠라. 그리고 돈을 벌기로 모든 염려를 다 갖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욥이 자기가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한 일은 열심히 수고한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돈이 생기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모든 잃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다시 갑절의 부를 축적되게 하신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벌기로 열심을 내되 그것 때문에 염려는 다 2분의 1로 뚝 잘라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로 애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또 근근히 연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소망이 옷을 정말 잘 입는 것이고 내 속에 소망이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내 속에 소망이 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렇게까지 인도하실 돈을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벌어야지.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조정한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목사님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하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로 여기서 그만둔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돈 벌기로 열심히 내지 않으면 열심은 내되 염려하지 않은 채로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나는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초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였으니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 디도를 보내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정을 전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맥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돈을 벌기로 정말 사모했던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모하고 돈을 못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애통하고 슬퍼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돈을 벌기에 열정을 품었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을 내고 그런 사모함과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육신은 편하지 못하고 사방은 고난으로 가득 차고 밖으로는 싸움이 있고 내 심령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면 하늘에 놀라운 평안을 주셔야지. 돈 버는데도 염려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낸데도 근심과 두려움을 주신다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에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시나요? 내가 지금 쌓고자 하는 하늘에 쌓는 이 보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진실히 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 그 모든 수고가 참으로 보상이 되고 참으로 값진 것이요 참으로 바로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 뭡니까? 돈 버는 근심이에요. 돈을 벌어서 내 모든 인생의 욕구, 삶의 모든 편익을 위하는 바로 그 일로 세상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실 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변론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정을 내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진실한 것과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이제는 사도들의 생활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의 생활과 우리 믿는 성도의 생활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부름받은 종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한 배를 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한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모진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하게 했느냐? 여기에 모든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인생에 진실한 삶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인생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돼. 나는 돈 좀 적게 벌어도 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할 거야. 예, 그것도 옳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주님의 진리 말씀을 위해 어두운 눈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을 비추어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여리고 얕다고 한다면 깜짝 놀라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그 하늘 성에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내가 쌓을 것이 너무나 약하니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다. 내가 다시 분개해야 되겠구나. 나의 이전 신앙을 내가 분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 열정을 다시 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정쩡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돈에는 비록 조금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평안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평안을 원하고 소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도들의 삶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귓등으로밖에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삶의 양식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삶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되기 위한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삶이 죽고 하나님의 성전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시는 이 구원의 신앙인 거예요. 그 구원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처럼 사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열심히 벌고 있지만, 그러나 돈 버는 자기 속에서 자기 발전, 자기 개발서 이런 것이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정말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얼마나 지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칩니까? 세상의 목사들과 모든 교회들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며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벌되 욕심 갖지 말고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두 가지 일로 내가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혈안이 비워서 돈 벌게 집중되고 매진했던 만큼의 그런 열정이, 그런 애통함이, 그런 사모함이, 그와 같은 열정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눈이 뜨이기를 주님은 진실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근심도 우리에게 더하시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도 주님이 책임지고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욥처럼 부어줄 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헤매게 됩니다. 저라고 여러분 헤매지 않습니까? 저도 헤맵니다. 저도 염려 있어요.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내 삶의 근심, 가정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염려하는 것을 신앙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는 그 염려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근심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삶의 표대로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삶의 두렵과 떨림으로 준비해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하실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빚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네 번째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로 많은 활동들이 제약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참으로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조정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